존경하는 주님의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세근 목사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과 함께 전 성경 토타 스크립투라의 관점에서 해석한 성경적 종말론이라는 과목으로 생명의 진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배움을 세계를 통해서 사역자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고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으로 부르셔서 엄중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강의가 끝날 때까지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셔서 강의 내용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본의, 그리고 특별히 종말에 관한 주님의 작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서 예수님의 증인이요 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부단히 애쓰는 우리 모든 사역자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옵시고 이 과목의 배움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더 깊이 알아 주님을 닮아가며 모든 사역 위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뿜어져 나와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강의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먼저 수강하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거나 또 앞으로 하실 분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편의상 여러분들을 사역자라고 호칭하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의 시간을 단순히 공부하는 시간인 차원이 아닌 영광의 하나님께 산저물로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으로 드려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매 시간 시작부터 기도와 찬양 등으로 시작하게 됨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의의 특징은 종말론에 관한 성경 말씀들을 찾아보고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성경 구절의 문법과 또 문맥, 그리고 역사적이며 신학적인 반추를 통한 바른 해석을 지향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주석처럼 자주 찾게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한 저의 강의 스타일도 저 자신의 즉흥적인 느낌이나 인사이트에 의존하지 않고 미리 연구하고 준비된 강의 안에 충실하게 강의를 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말씀 한 군데를 먼저 우리가 찾아 읽고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탁월한 신학이나 또는 성경 해석보다도 우선되는 것, 그리고 기준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종말론과 관계된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대표적으로 우리 함께 펴서 읽고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사역자 여러분, 오늘은 강의의 첫 시간인 만큼 이 강의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이런 질문부터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시작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역자 여러분들은 이 종말론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이미지를 지금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여러 번 종말론이나 기타 요한계시록 등등의 예언서 강의, 종말과 관계된 그런 어떤 설교 또는 책자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아마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론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그런 강의나 설교를 통해서 종말의 시대, 특히 이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기억과 또 마음속에 통일된 이미지로, 모습으로 분명히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전망도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 이제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역에 적용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에 어떤 영향을 지금까지 끼쳤고 또 지금은 어떤 자세로 종말의 시대를 사역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종말론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언제나 뜨거운 감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신약교회 자체가 사실 처음부터 종말론적이었죠. 때문에 종말에 대한 관심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그 강약을 조절하면서 신약교회 내에서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 세기 말이라든가 또는 어지러운 시국이 되면 종말론에 대한 관심은 세상에서조차도 사실 뜨거웠던 것이죠. 특히 20세기가 들어서면서 큰 세계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21세기에 와서는 세상에서조차도 이 종말이란 말이 널리 퍼지고 관심을 갖게 되고 세관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는 종말이란 이 키워드는 신학적인 주제로만 남겨져 있지 않고 과학과 인문학, 역사, 영화 등 모든 문화 영역에서도 깊이 연관되고 있는 주제가 됨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어떤 때는 불행하게도 이 종말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자나 교회는 혹 이단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거나 심지어는 이단으로 단죄하는 명제로 작용할 만큼 황당한 방향으로 이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자 요한 깔뱅도 요한계시록은 그 묵시적 표현의 해석상 어려움 때문에 그 주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널리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종말론에 관한 예언서 등에 발견되는 그 묵시적 표현으로 인해서 우리 연약한 인간은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그것에 대한 겸손한 성찰 이런 과정이 없이 마치 그것이 정상적인 해석인 양 교만하게 선포하고 확대 재생산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교회 내에 기독교 사회 내에 이단적인 사상을 퍼뜨리는 무리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정통 교회들을 어지럽히는 부작용도 일어났다는 것을 교회 사회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일까요? 교회에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한 가르치라고 하고 있는 이 종말론에 대해서 한켠에서는 관심이 없다거나 또는 그것을 다루기를 꺼려하는 경향조차도 보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담대하거나 또는 극단적인 좀 성향을 가진 목회자가 아닌 이상 설교나 성경 공부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간혹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경우를 분석해 보면 대개의 경우 각 본문에 대한 해석을 그 전체의 대의에 부합하도록 일관성 있고 문맥에 충실하게 해석하기보다는 신약의 서신서에서 보이는 보편적인 가르침으로 통쳐서 가르치는 방식의 윤리적 설교로 종결짓는 경향이 많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해석하여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도외시하는 것은 그러면 괜찮을까요? 이단에 휩쓸리는 신자들이 종말에 대해서 물어올 때 목사는 자신이 잘 모른다거나 또는 관심이 없다고 그 질문하는 성도에게 그런 주제와 관련해서는 알 필요가 없다거나 혹은 무시하는 것으로 회피하면 되겠습니까? 학자적 수준에서의 그 신학적인 내용까지는 어렵게 답해 줄 필요는 없겠지만은 성경적으로 종말이 무엇이고 그 종말이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종말론적인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건 가르쳐 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우리 사역자의 정당한 태도는 좀 전에 우리가 봉독했던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
자신은 아무런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이 예언서를 해석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해석이 정통 주석의 해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는지 하는 점검의 과정도 반드시 뒤따라야 되겠지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특정 주제, 구원론이나 교회론 등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가르치는 경우도 혹 있지만, 그럴 경우에 종말론에 가는 편백된 이해를 성도들로 하여금 가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때는 신중을 기한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묵시적 예언서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특정한 경륜을 묵시적 또는 상징적 표현법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사사로운 지혜로는 풀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구약이 신약의 예표인 것처럼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구약에서 인용되었거나 또는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들이 성취된 것으로 표현한 것임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묵시적 표현을 우리가 해석해 보려고 할 때 참고할 사항은 그 대부분의 묵시적 표현이 구약의 다니엘서, 이사야서, 스가랴서 등에서 채용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말씀 중에서 어느 구절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찾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것과 관련된 신약의 다른 병행 구절이라든가 또는 구약에서 인용된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 말씀과 그것의 역사적이며 신학적인 배경을 고려하여 논리적으로 풀어보면 대개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종말론에 관해 성경적인 근거를 주로 요한계시록에 집중하여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요한계시록도 종말론에 있어서 그 자체가 성경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책이 아니라 다니엘 9장, 12장, 마태복음 24장, 25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장 등등 이런 모든 예언들이 서로 거미줄처럼 얽혀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주의 제일 마지막으로 쓰여진 경전이요 예언서이면은 우리가 감안해 볼 때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의 최종적인 결정판으로 주어졌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한 예로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부터 27절에 나타난 이 다니엘의 이런 일에, 즉 70일에는 종말론과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해석의 실마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바로 들어가서 해석하려 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영원히 풀려지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오리무중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사전에 준비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이 다니엘의 예언, 즉 70일에 관한 말씀과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말씀,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의 예언서들과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함으로써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해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 이 과목의 공부는 기존 제시된 종말론에서 여러 갈래로 해석이 달라진 논쟁적인 이슈들을 전 성경의 관점에서 성경 원문과의 대조, 또 구문론적인 분석과 비평 등등을 통해서 통론적으로 해석한 성경적 종말론을 구현하려 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 본 종말론은 종말에 관한 성경의 가능한 모든 기록들을 통전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롭게 해석하되 정통한 주석들을 참고하고, 또 종말론에 관한 근현대의 대표적인 조직신학자 루이스 볼코프, 안토니 후크마, 웨인 그로뎀의 주장들을 반영해서 정리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종말론의 강의는 일반적인 강의안이나 또는 논문이 주석으로 보통 신학 서적이나 논문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는 그 경우와는 달리 제시하는 종말론의 해석의 근거로 주로 성경 구절을 주석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종말론 강의는 그 내용을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누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트랙은 종말론의 전체 전망도를 조명하면서 구약에서는 다니엘에 나타난 종말론을 70일을 중심으로, 또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종말에 관한 예언,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 등을 이용해서 일목요연하게 총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해석에 있어서 기존의 논쟁적인 사안들도 함께 살펴보면서 종말론의 정점인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에 관련한 사안들을 총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랙에서는 종말론의 최종판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종말론을 우리가 살펴보되, 먼저 그 개요와 각 장 혹은 문단별로 내용을 분석 정리하여 드리고 그 전체 내용을 조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종말론에 있어서 그 해석에 난제가 되고 있는 구절들 또는 논쟁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기존에 제시된 해석들을 해부하고 분석하여서 정리함으로써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이 종말론의 서론을 마감하면서 당부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역자 여러분들이 종말론에 관해 성경을 별도로 연구하거나 또는 성도들에게 종말론에 대해 설교하시거나 가르칠 때 그들로 하여금 유념해야 할 것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5장 또는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르면 인인봉해졌던 요한계시록의 두루마리에서 주님께서 그 인을 차례대로 떼심으로 말미암아 그 묵시록의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그에 따라서 기록된 내용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인간의 이성에 임각한 자신의 지력과 또 통찰력에 의해서만 의존해서 억지로 예언서를 해석하려고 할 때에는 중구난방의 해석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와 그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자기 때에 해당되지 않는 교회나 교인들에게는 이러한 해석이 의미가 없고 자칫 오도될 수도 있기에 예언들이 그 예언이 해당되는 때의 사람들에게는 풀리지 않고 임봉한 상태로 되도록 주님께서 미리 장치를 하셨다라고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각 묵시들을 때에 맞게끔 하나님의 본의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계시의 지혜를 주시지 않아 이런 혼란이 초래된 것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종말론적인 예언들을 정말 하나님의 본 뜻대로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예언이 이루어질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보내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제대로 해석토록 하셨고, 그로 하여금 교회들을 가르쳐서 그 예언에 합당하게 준비토록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 누구든 이러한 해석의 은혜를 받은 자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똑똑하거나 또는 잘났어도 아니고 또한 그 자신이나 그가 속한 무리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나 하나님의 전 교회를 위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이루어진 것이기에 자랑이 아닌 철저한 사명으로 받아들여 겸손과 충성으로 강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오묘한 뜻을 찾지 않은 채 종말론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의 발로에서 아니면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종말론에 관한 해석들을 베드로전서 1장 21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경고한 것처럼 사사로이 풀다가,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사람들과 이단들의 출현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사실 지금까지 심심치 않게 있었다는 것에 반드시 우리가 유념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십시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러므로 이런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주님의 재림을 신부된 우리 성도들에 하여금 합당한 자세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겸손한 자세와 경건한 마음으로 종말론에 관한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을 시도하거나 또는 종말론에 관한 설교를
청취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들은 그들을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성경적 종말론에 관한 전체적인 전망도를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역자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한 것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오실 주 예수님께 합당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종말론과 그와 관계된 성경의 묵시들에 관한 해석의 기본 자세를 전제로 하면서 이제 종말론의 본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한 사면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 세상 끝에 일어날 미래 사건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을 우리는 보통 종말론이다, 에스카톨로지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이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에스카토스에서 이 에스카톨로지라는 말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말론이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문,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 종말론은 사전적인 의미에서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때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구약의 다니엘서 또 신약의 요한계시록 등의 성경에 근거해서 세상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으로 조직신학의 한 부분을 이루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은 개인의 죽음과 부활, 더 나아가 인류의 최후의 심판 등의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 다시 재림하시는 것이 기독교 종말론의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그 첫 번째가 개인적 종말론, 퍼스널 에스카톨로지, 그리고 두 번째가 일반적 종말론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가르칠 때 우리가 종말론 그러면 바로 일반적 종말론, 제너럴 에스카톨로지를 다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 종말론은 각 사람에게 임할 미래의 일들에 관한 일들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즉 개인의 죽음과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고 그 이후 신보자 심판 때 일어날 의인과 악인의 부활과 함께 심판을 다루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 종말론은 우리가 보통 통칭하는 종말론으로서 성경에서 언급하는 온 우주에 영향을 끼칠 중요한 사건들을 다 다루는 것으로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왕국, 마지막 신보자의 심판 때에 죄인들을 향한 영원한 심판과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영원한 상급,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하나님의 영생의 삶에 관해서 다루는 그야말로 마지막 때 일어날 모든 신앙적 관계에 대한 사건들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트랙의 종말론부터 한번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종말론이 되겠는데요.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종말론은 그야말로 종말론의 시발점인 다니엘서의 70일회를 주로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강의 한 3면에 나와 있듯이 강의 순서와 그 강의 순서 첫 번째 트랙 중에 구약의 다니엘서에 나타난 종말론, 다니엘 70일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종말론에 대한 설교나 강의를 하는 일반적인 관료와는 달리 이 강의는 기독교 종말론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구약의 다니엘서, 그 중에서도 9장에서부터 12장을 필두로 해서 신약의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에서의 주님의 말씀,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또 후서의 2장 등에서 사도 바울이 예언한 내용들, 그리고 기타 성경 구절들을 연계시켜서 요한계시록과의 결합 해석을 통해서 종말론을 재정리할 것입니다. 이런 해석 과정을 통해서 볼 때 다니엘서는 성경적 종말론의 시발점이 되고 또 요한계시록은 그 전까지 성경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제시됐던 종말의 사건들을 보다 상세하고 일관성 있게 거의 연대기 순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종말론의 결정판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종말론의 로드맵인 이 다니엘의 이런 일회, 즉 70일회와 관련된 사안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이 사안들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종말론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이 강의를 전개하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직접 환상으로 본 내용 중에
다니엘 9장 24절에서부터 27절에 나타난 이 70일에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종말론의 성경적 설정에 있어서 그 기반을 제공해주고 있으면서도 이 모두가 다 성경적 종말론의 결정판인 요한계시록 해석의 실마리로 제공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70일에는 비록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에서 본 종말론이기도 하지만은 확장하면 원시적이긴 하지만 성경적 종말론의 통시적 로드맵, 즉 다이어크라닉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우리가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지 말고 다니엘이 본 환상들의 내용인 그리고 70일에 관한 것으로서의 그 실마리를 우리가 먼저 찾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주님의 종말에 관한 말씀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한 예언 등과 함께 통전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해서 정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적 종말론의 시발점이 되고 또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종말에 관해 선포하고 있는 것인 이 다니엘의 70일에 이 시간부터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말론의 시발점이 되고 또 요한계시록 해석의 단초를 제공하는 구약의 다니엘서 이 70일에 앞서서 먼저 다니엘서 전체를 우리 한번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에스라서 우리 8장에 보면은 아론의 넷째 아들인 이다멜의 후손으로서 말하고 있고 또 제상 가문의 출손으로서 여호야김이 유다를 다스리던 시대에 즉 BC 605년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 때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귀족 출신의 인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조 시대와 또 그 이후에 바벨론을 정복한 메대의 다리오 왕 이후에 바사의 고레스 왕 3년까지 이들 적국들에서 왕들을 보좌하는 고위직 정치인으로서 살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때 율법학자여 제상 출신이었던 에스라가 왕의 은총을 입어서 포로로 끌려갔던 제상들과 레위인을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 그의 인도로 예루살렘에 함께 돌아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에서 그와 함께 포로 잡혀갔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함께 지배국의 왕들 수하에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예적인 지혜와 민첩한 명철로서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선지적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사역 말년인 BC 530년에서 539년경에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기본 구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전반부는 다니엘이 그의 생애 동안에 겪은 중요한 사건들과 또 그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묵시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7장에서부터 12장까지 후반부는 다니엘이 직접 받은 묵시들 즉 환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까지의 전반부는 다니엘의 생애 동안에 그의 단호한 야훼 중심의 신앙과 결부되어 겪은 주요한 사건들과 그가 섬겼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큰 신상에 관한 꿈 그리고 그 이후 벨사살 왕이 겪은 벽에 쓰여진 글 등을 통해서 바벨론 이후에 나타날 메대와 바사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등 4대 제국의 역사 그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묵시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7장에서는 4대 제국의 전쟁 역사를 상징하는 바다에서 나온 큰 짐승 넷에 관한 환상 그리고 9장에서의 71회를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종말론적인 역사 그리고 11장에서는 메대와 바사를 무너뜨린 헬라 제국 역사 등이 다니엘이 직접 본 묵시들로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보다 구체화될 종말론적인 미래 사건들과 서로 연결되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다니엘서는 이방 나라들에 의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침공과 압제 시대 이후에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과 회복의 경륜을 종말론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이로써 이 제국들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과 신앙적 용기를 주기 위해서 결국은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을 통해서는 490년의 이 70일의 동안에 일어날 이스라엘 민족의 종말론적인 역사를 기록해서 12장에 가서는
남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의 마지막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봉함하도록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명령함으로써 절정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예언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성의 중건으로 시작점을 하여 그때로부터 69일의 기간까지 4대 제국에 의한 이스라엘 민족의 침탈과 또 신약시대의 서막을 아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의 죽으심의 역사가 예언으로 기록되어 바 있고 그것들이 하나둘씩 성취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일의 중에 마지막 그 한 일회 동안에 일어날 종말론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11장에서부터 12장에 기록된 내용들이 마치 이중적인 예언처럼 일부 이루어졌고 또한 계시록에서와 같이 마지막 때 또한 비슷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에서 기록된 종말론의 전편이고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한 모든 교회 시대의 관점에서 기록된 그의 후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요한계시록 6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7 임봉한 책에 대한 것은 다니엘이 기록한 그리고 임봉한 예언서와 서로 연동되어서 하나님의 종말시대적인 경륜을 비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이 7 임봉한 책에 기록된 내용들을 만약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인 사건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오는 이 70일에 관한 예언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관점에서 성경적 종말론과 요한계시록 해석에서 매우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이한수 교수도 그의 저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을 70일에 대한 확장된 해석으로 보았는데 그는 이것은 실은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종류에 제기되어 온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들에 있어서는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한다는 소위 간격이론을 전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역사 입장에서 볼 때 이 간격에는 소위 이방인의 시대, 곧 신약의 교회 시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또한 전제하는 것이지요. 이 세계적인 강해 설교자인 마르틴 로이드 존슨은 이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보였는데요. 그는 그의 저서 교회와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부터 27절을 해석하면서 이 70일의 동안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의 시대에 국한된 사건으로 해석함으로써 이 간격 이론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그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은 전부 메시아로 오신 주님의 초림 때까지 이루어진 사건으로 해석함으로써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서로 무관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던 것이지요. 물론 다니엘의 이 70일은 철저히 이스라엘 즉 유대민족을 대상으로 향후 이루어질 역사로 주어진 예언서이면 사실 틀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 유수 때 사로잡혀 갔던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예언서를 통해서 알게 된 바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난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고 또한 믿었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3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니엘이 유대 백성과 시온산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응답으로 받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고로 다니엘 70일에는 다니엘이 본 환상을 본 이후에 일어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미래의 역사이면 분명히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 그들의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또 그들의 죄악이 용서되며 그들에게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것이 마르틴 로이드 존스가 해석한 것처럼 과연 주님의 초림 때에 다 이루어졌다면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로마에 멸망당한 주님께서 초림하셨던 주 1시기에는 물론이고 그 이후 신약의 교회 시대가 탄생하여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과거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 때에야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은 후에라야 남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씀이 있고, 또한 요한계시록 7장 3절로 4절 말씀 이하에서도 종말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을 참고로 해볼 때 주님의 재림 때를 기하여 남은 이스라엘은 반역에서 돌이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네, 그 다음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또한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결국 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의 이스라엘의 허물이 그치는 것은 세상 종말 때의 대환란과 주님의 재림 시에 이루어질 남은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의 때에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이드 존스의 70일에는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한 그의 주장은 사실 비현실적이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간격 이론을 전제한 70일에 대해서 이러한 해석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것을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의 말씀 중에서 몇 군데를 히브리어 원문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재번역해봄으로써 심천 논정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은 70일의 역사가 연대순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일어날 주요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인데요. 먼저 시작되는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 중 특히 끝구절을 중심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을 개역 기정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성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이 24절의 한글 개역 개정 번역문을 문법으로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허물과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의 오심과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면은 메시아의 기름 부음에 대한 언급이 먼저 그 이유나 조건절 원인으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구속과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이 마치 별개의 사건처럼 병행절로 구성되어 있고, 심지어는 그 언급된 순서가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진 후에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언급되고 있는 이 문장 구조가 참으로 이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WBC Word Biblical Commentary, 그 WBC 주석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은 거기에서 존 E. 골든게이가 다니엘 주석을 하면서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풀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 지극히 거룩한 이라고 한글로 번역한 단어인 히브리 원어는 카도시, 코다심인데, 이것을 바르게 번역하면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것이라고 해서 가장 거룩한 곳으로, 즉 Holy of Holy Places로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뜻으로서 메시아이신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닌 거룩한 것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 즉 지성소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는 말의 히브리 동사 메샤흐는 그것의 능동태 동사인 기름을 바르다 또는 기름을 붓다의 뜻을 가지는 동사 원인 마샤헤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결국 이 문장을 바르게 직역하면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리라 또는 수동태로서 가장 거룩한 것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글 세번역판으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이런 일의 기한을 정하셨다. 이 기한이 지나가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또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아멘. 자, 이 새 번역을 통하면 우리가 분명하게 이 개역개정 번역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의미를 보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작정된 71회의 기간이 끝나고 AD 70년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여 지금까지 약 2000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종말에 가서 남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과 회복이 이루어짐에 따라 다시 재건되어져서 그 지성소에 기름을 붓는 예배가 회복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멸망당해 세상에 사라졌던 이스라엘 국가의 재건을 또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편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오는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는 히브리어 동사인 메샤흐에 비해서 다니엘서 9장 25절과 26절에 나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히브리어 원어는 마시아흐로서 메시아 곧 구세주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